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2절, 7절부터 10절,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조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2023년이 밝았는데 벌써 오늘이 15일입니다. 반절이 1월달 반절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11개월 보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듣는 뉴스들마다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플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극심하죠. 그래서 고물가 때문에 이제 옛날에 본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죠. 특히 우리 다가오는 또 주말에는 우리나라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쓸 돈이 많죠. 음식도 사야 되고 세뱃돈도 줘야 되고 쓸 것이 많은데 돈이 한정돼 있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미국이 계속해서 이자를 높이고 있어요. 미국이 이자를 높이면요, 우리나라도 같이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자를 만약에 안 올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된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때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지금 뭐 한 1,300원 정도 되는데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1,400원. IMF 시절에는 1,900원. 살인적인 환율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에요, 이 집을 산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샀어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소득의 40%를 이자로 내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40만 원은 이자로 내요. 저희 교회에도요, 우리가 이 앞에 그 수학학원을 빼고 우리가 4층 이 전체를 샀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6억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우리 2016년도에 우리가 여기 이사를 왔으니까 한 만으로 6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빚을 갚아서 한 4억 8천, 4억 9천 정도 남았어요. 하나은행에서 반절, 우리은행에서 반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번 1월 달 돌아가지고 이자가 갑자기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뛴 거예요. 이자를 내는 이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은행도 돌아다니고 우리은행도 돌아다녀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뭐 카드를 써라, 또 무슨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별 거를 다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를 최대한 어떻게 하는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암울하고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첩첩삼중이라고 그러죠. 또는 오리무중, 아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어려움 속으로 전 세계 경제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공군 부사관이요 하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밤에 훈련을 나갔답니다. 밤에 훈련을 나갔는데 뒤쳐져 가지고 나중에 밤에 길을 잊었어요.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훈련을 할 때 대부분 산속 깊은 데서 하죠. 동네는 알지 못하는 동네인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대를 찾아가려고 그러고 민가를 가려고 해서 밤새도록 돌면서 찾았는데, 아침이 딱 되니까 자기가 그 근처를 밤새도록 뺑뺑 돌고 있었더래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지역에서 뺑뺑 돌고 있었답니다. 더 절망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 깊은 데서 만약에 조난을 당할 경우에, 밤에, 낮에는 별로 없는데 밤에 만약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빨리 다리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핸드폰이 터지는 곳으로 빨리 찾으러 간답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라. 만약에 달도 안 보이고 핸드폰도 안 터지는 그런 지역이 떨어졌다면 산 계곡 아래로 내려가서 계곡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물이 있다면 물 흐르는 밑에 쪽으로 내려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994년 일본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산 이름이 아즈마산인데 산 높이가 2000m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 정도 되는 산입니다. 여기에 겨울에, 한겨울에 7명의 일본 사람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나이가 30대에서 60대 사이에 7명이 올라갔는데 여자가 5명, 남자가 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 등산 경력이 30년 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즈마산을 13번 등정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날 저녁에 거기에 있는 쉘터에 머물면서 술 잔치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올 때 술은 여러분에게 독약입니다. 몸에 있는 열을 아주 쉽게 뺏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눈보라가 얼마나 세게 몰아치든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더래요. 근데 이 두 사람, 30년 경력 등산가와 13번 오른 사람이 나를 믿어라 하고 계속 강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초짜였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중간에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만 구조를 살아났어요. 나머지 그 일본 119에 신고를 해서 군 부대, 경찰 부대, 소방 부대 다 떠가지고 그 눈보라가 치는 곳에 올라가서 조사해 보니까 5명이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시체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첩첩삼중이나 오리무중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첩첩삼중에 있고 오리무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가이드로 세우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아무리 첩첩산중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2023년이 첩첩산중이고 오리무중인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오면 돼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어떤 오리무중 속에서도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연약한 인생이죠. 우리 욥기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는 걸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있으신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소망의 역사가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역사, 또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속에 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황무지가 변하여 경작지가 되리라. 너희의 황무지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우리가 그 2주 전에요. 지난주는 좀 나았는데 2주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황사가 그냥 가득 찼어요. 황사가.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황사가 가득 찬 거 보면서 야, 이런 모습을 이런 데서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중국에 시뻘건 황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그다음에 중국 위에 있는 황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이렇게 황량하고 안 좋으면은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걱정하죠. 농사가 안 되면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황무지를 경작지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너희 황무지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물이 흐르는 곳이요 나무가 넘치는 곳이요 갖가지 열매가 가득 찬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황무지를 경작지로 만들어줄게, 너희 황무지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줄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경작지가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되게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사야서 62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에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강성구 형제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기녀 집사님의 손자입니다. 근데 손자인데 우리 손자가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어요. 오랫동안 취업을 못해서 굉장히 우리 김기정 집사님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손주, 또 외손주, 또 아들, 딸, 그냥 모든 자기 태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강성구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몇 년 동안 취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성구 형제 어머니께서도 문자가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기정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아마 그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회사를 지원했는데 한 회사에서 반응이 왔는데 그 회사가 LIG 넥스트 원이라고 합니다. 성남 판교에 있는 회사인데 방산 회사인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주고 인정받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 지방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갔죠. 이때 뜨는 주식 중에 하나가 또 LIG 넥스트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무려 심사를 4차를 했습니다. 4차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1차 합격해 주시고 2차 합격해 주시고 3차 합격해 주시고 4차같이 합격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11월 달인가요? 그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합격 통지서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도 걱정하시고 또 그 엄마도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아마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합격 날짜를 늦췄는데 한 해를 넘겨서 2023년 1월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13일까지 합격 발표를 보류했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마지막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강하게 뭘 느꼈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립시다. 자, 근데 그 회사가 진짜 여러분 어려운 회사래요. 회사를 찾아보니까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감사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LIG 회사 아마 봉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LIG 넥스트원에 입사하여 회사의 인재상에 맞게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길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성구.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황폐한 땅을 경작지로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그냥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이렇게 잘 되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어떤 동역자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도하는 자,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의지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동안 우리 앞길도 지금 첫 3중이고 우리 무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사 왕이 여기 주인공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경계선이 38도선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서쪽에는요 큰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이 리비아 제국입니다. 북아프리카 나라죠. 남쪽에는요 에티오피아라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동쪽에는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적이 있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적, 서쪽에는 리비아라고 하는 적, 남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적, 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만 남쪽 유다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만 동맹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역대하 16장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랑 똑같은지 몰라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적이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쪽에 북한이 있죠.
서쪽에 리비아라는 적이 있었는데 서쪽에 중국이 있죠. 남쪽에 에티오피아라는 적이 있는데 저 남쪽에 일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이에요. 어쩌면 이 역대하 16장이 우리나라랑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큰 나라들과 사이에서 생존하게 하셨고 전쟁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자,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구스는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제국입니다. 룹은요 서쪽에 있는 리비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 지금도 있죠.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남쪽을 쳐들어온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 속에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군대도 약합니다. 무기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아사라는 왕이 올랐을 때 서쪽은 리비아 제국이요, 남쪽은 에티오피아 제국이요, 북쪽은 저 북한 같은 북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북이스라엘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 아사 왕은 얼마나 마음이 쫄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주변에는 강대국들만 둘러지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역대하 15장 1절에 우리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이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리실 것이라. 지금 남쪽 유다는요 무기도 없어요. 국력도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강대국 속에서 언제 나라가 먹힐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이때 아사 왕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15장 우리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합시다라고 백성들한테 제안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대소 막론하고 저들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이자. 근데 유다의 상황이, 남쪽 유다의 작은 나라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태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왕 몰래 아사라라고 하는 여자 신상을 왕궁에 들여와가지고 왕 몰래 섬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왕의 어머니 그 이름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왕 몰래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사 왕이잖아요.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정도로 결단하면서 살았던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 왕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을 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사방을 평안하게 하셨더라. 19절에 주변 국가의 전쟁을 막아주셨더라. 할렐루야. 약한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철저히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이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23년 첫첩삼중이고 오리무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들의 생각이 소멸되리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경험해보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갖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께 나오면 시간 낭비요 여러 가지 낭비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유치부실에 있는 엄마들도 물론 걱정이 되고 애기들 떨어뜨리는 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사방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아사왕의 왕이 된 지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36년째 되는 날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36년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36년째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아사왕의 신앙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선포했을 쯤한데 아사왕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왕이 모든 게 평안하고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신앙이 느긋해진 겁니다. 해이해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고 뭐를 쓰느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은 동쪽에 있는 동맹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치면 미국입니다. 아람 왕 베나단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용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용병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사왕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에 의지해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린 처벌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돈 주고 용병을 살려고 했던 아람이라는 동맹이 너를 돌아서서 너에게 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구스라는 제국, 남쪽의 에디오피아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냐, 룹이라는 사람, 서쪽에 있는 제국 리비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마이가 되셨고 너를 도와주셨고 너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였더냐, 이 뜻입니다.
아무리 강대고 있고 어려움이 처수삼중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이 왕이 망년도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배도 전심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없었던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옳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냥 가둬버렸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만한 사람들만 옆에, 간신배들만 옆에 둡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었어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이 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사인이 올 때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죠. 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여러분, 발에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고 그랬어요. 자, 발에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 딱 지금 떨어진 거예요. 우리 김재천 안수집사님이 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몸의 모든 기관이요, 발 밑바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마사지만 잘해주고 지압을 잘해주면 몸의 모든 기관이 잘 소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수집사님이 특허도 내고 거기에 맞는 기능성 신발 기능성 깔창 같은 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막 판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이 병들어가지고 몸 전체가 위독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뜻이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근데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발에 병이 났다고 그래서 사람이 잘 죽지는 않죠. 근데 발의 병으로 인해서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2023년 정말 오리무중, 오리에 걸쳐서 안개가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2.5km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십리, 백리 무중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 수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에는 우리가 정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 첫 번째 3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실 것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리라 말씀했습니다. 2023년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말씀을 우리 음미하면서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앞은 첩첩산중이고 우리 무중이지만 우리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능히 뚫고 승리하며 탈출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이 천차삼중입니다.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무중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천차삼중이라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가 되어주면 탈출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는 심지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2023년을 무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2023년은 처처삼중 같고 오리무중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는 자들마다 모든 정말 처처삼중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어서 승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